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었습니까? 부모를 만나고 우리 자녀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만남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입니다. 교회 역사 내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항상 교회를 위하여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사도신경과 바른 교리로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눈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고 오는 옷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참 목자처럼 좋은 말들로,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 그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좁은 문을 들어간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좁은 문을 부정하고 넓은 길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을 빼앗는 잘못된 그 부정한 목자들을 왜 열매로 분별하라 말씀을 합니까? 겉모습만 보면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분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내부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모든 열매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이 쌓이고 우리 본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진실한 모습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포장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면,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 한 공동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회심과 성화, 사랑과 진리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나의 몸, 나의 그 행동 속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악함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를 향해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오와 분함과 원함과 여러분 많은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의 상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버려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대조합니까? 그렇게 살아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좀 더 참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직분받아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국정에서 크리스천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로 도달한 곳이 바로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해석자의 집에서 걸려진 이 초상화를 보면서 이 크리스천은요 한참을 그 초상화를 주시합니다.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 권의 책을 들고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있고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말합니다. 참목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그 초상화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석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삶으로 들어갔더니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기도자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열심을 북돋아주는 분이 아니라 가르치고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어쩌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 전도자를 이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목자상은 이것이다. 참목자상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올바른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첫 기준은 좁은 문과 복음입니다.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칭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시험 들고, 연약하니까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고, 연약하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을 둘려가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참 목자를 통해서 그 여정에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라면 이 복음의 구주에서 결단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빠른 길, 쉬운 길, 넉넉한 길, 그런 길을 제시하면 그것은 다 거짓 목자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곤고한 삶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함에도 여전히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그 마음에서 해방된 마음을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의 통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좁은 문의 시간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걸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로 돌아가 보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단순한 어떤 활동성이나 호응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새로운 탄생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거의 열매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칭의로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열매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성화이죠. 삶의 열매, 사랑과 거룩과 순종과 정의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한 열매의 삶을 맺혀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간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런 열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열매란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의 길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앞서 세운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로서는 여러분 위정자를 잘 만나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가르침과 그 바른 성경의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줄 때마다 그 속에 순종하고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에게 참 목자의 7가지 표지를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경성과 신중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깨우쳐 돌아보는 목회자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7절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가벼운 유머나 어떤 인기의 어떤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내가 듣기 싫은 심판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경성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깨우쳐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몸된 교회를 거룩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 3장 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평판과 지위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성도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목회자는 거짓 목사입니다. 또한 한 권의 책 성경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설교와 사역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압축해서 성경 66권으로 주셨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배제하고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지식과 세상의 많은 책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귀에 달콤한 말을 들려줘야 성도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분명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여러분, 많은 현란한 설교보다는 오직 복음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성경만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또한 입술의 진리의 법칙, 그 모든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죄와 회개와 지옥과 심판도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복만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죄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다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먼저 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많은 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지옥과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자고, 특별히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등지고 검소와 절제로 살아가는 목회자를 만날 것을 말합니다. 탐욕과 가시에 돌아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 삶과 그 메시지가 일치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많은 돈을 받고 싶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로 목회자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청렴과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치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류관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상급의 영광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귀함을 아는 자, 내가 죽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 만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산의 수고와 영혼의 탄생과 양육을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한 영혼의 희심을 사모하고 양육과 제자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작은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되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저도 그 7가지 항목에 다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자고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물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그 기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목회자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분별의 실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좁은 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라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전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종, 성화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함께 죄와 심판과 거짓을 분별하고 있는 설교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재정과 평판과 권위의 사용이 투명하고 겸손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회심과 제자화, 공동체를 향한 건강함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인지 바른 결단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이 맞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동력의 실천이죠.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협력으로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을 줘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하나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잘 서면 되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와 거룩과 가정과 건강과 유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우리 온 성도가 중보 기도하며 목회자의 영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목회자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책무, 책임감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정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날마다 함께 견지하고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은혜는 끊이지 않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남의 복,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참 목자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 전까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줄 참 목회자를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기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자는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 시간 속에서 세상에 세워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함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참 목자이고, 여러분 그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죠.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언행, 행동, 손짓 하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살면, 너희가 복음으로만 바르게 살면,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예수의 향기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세상은요 감히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분별하여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묵음과 목자를 기쁨으로 세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그 인생의 걸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철벽정의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지혜자의 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참 목자를 만나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마지막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또한 사명과 삶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며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